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열정을 매우 깊이 있고 성숙한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은 흔히 생각하는 뜨거운 감정으로서의 열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상황도 돌파해내는 거룩한 내구력으로서의 열정입니다. 먼저 바울의 열정은 상황을 초월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정을 이야기할 때 환경이 좋으면 타오르고 고난이 오면 쉽게 꺼집니다. 사람들에게 환경은 이 열정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면 열정이 계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열정이 있었는지 싹 사라집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정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결핍 가운데서도 풍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결핍이 있었지만 그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배경이 그의 간절함을 무디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열정은 단순히 무엇을 쟁취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배고픔도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는 상황을 초월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열정은 의존적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능력 주시는 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어디 안에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폭발적인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힘을 안으로 주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딘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링거 맞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또는 독감이 걸렸을 때 영양제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링거를 통해서 그 주사약이 들어오면 이 생기가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경험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에 의해서, 그분 안에서 그렇게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자신의 열정은 자기 기질이나 야망에서 나온 인위적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힘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을 얻었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구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존재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만 헤엄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힘차게 헤엄치는 것, 이것은 물고기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헤엄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이라는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물 밖에서는
아무리 힘이 센 물고기라 할지라도 파닥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마치 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적 생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생명력을 얻는 열정이 생김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의 열정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저절로 솟아나는 것,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열정은 내가 해내겠다는 의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는 철저한 의존적 열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열정은 모든 것을 감당하는 맷집에서 나왔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단어는 적대적인 힘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서 버텨내는 힘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나는 부러지지 않고 그 안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내면의 힘이 그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영적 버팀목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이야기할 때 이 신나는 에너지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살펴보면 라틴어의 어원이 파시오입니다. 근데 이 파시오가 갖고 있는 뜻은 원래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봉되었던 영화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번역할 때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열정은 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정, 그러면 신나는 일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뼈아픈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매를 맞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굶어도 교회가 세워진다면 굶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열정의 본질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화려한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명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돌파하고 견뎌내는 거룩한 맷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세상이 말하는 자신감은 한자로 보면 이러합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자신감은 달랐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신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열정은 바로 이 주신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상황을 초월하는 열정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의존적 열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열정을 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주신감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주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무능한 의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때일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하나씩 하는데 척척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신뢰해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앙도 삶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무감각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즉,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때입니다. 주신감과 거리가 멀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포도나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줄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존재의 목적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가지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으며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일은 주님 없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영원한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능한 의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무능한 의존자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정점입니다. 나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주님께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주님을 믿는 마음, 주신감입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자신의 약함 속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함을 실패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 약함이 나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력이 바닥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기는 공간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이 더 앞서면 그분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약함은 좌절이나 절망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무능한 의존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삶을 체념한 것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 가운데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믿는 마음, 주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없이도 혼자 척척 잘해내는 유능한 신앙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능한 의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신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정을 갖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여준 주신감의 핵심은 상황을 장악하는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 장악당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그의 열정은 단 한순간도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생명의 근원에 근접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처지를 봐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가 처한 환경보다 내가 거하는 영적 주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구절은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전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전선에 붙어 있는 한 전구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 신앙의 자신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축적된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얼마나 단단하게 우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감옥을 견디는 인내심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열정을 갖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화가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화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두 점의 작품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잔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보는 것만 해도 야, 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푸른 산들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예쁜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뒤덮여 어두컴컴했습니다. 날카로운 번개가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강한 비바람에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림이 어떻게 평화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1등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그림의 한 구석을 보라고 가리킵니다. 거칠게 쏟아지는 폭포 뒤편에 절벽에 작은 틈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 안에 조그마한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 안에는 어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는 아수라장 같았지만 바위 틈에 둥지를 튼 이 어미새의 표정은 그지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평화는 폭풍이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거친 절벽 한복판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둥지가 단단한 바위 틈 안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어미새가 보여준 능력은 무엇입니까? 폭풍을 멈추는 초능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평온을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세상은 내 처지를 봐라. 저 폭풍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도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처지가 폭풍 속에 있는 것 맞다. 하지만 내 주소지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그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폭풍 후 치는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벽의 바위 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진짜 열정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접속되어
그 평안을 노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주신감이 생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에 밖에서는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신감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정이 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은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신앙의 위치 선언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충분했고, 아무리 풍부해도 주님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은 환경이 좋을 때만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비록 무너질지라도 꺼지지 않는 주님께 의존하는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폭풍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쉽게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정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폭풍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자신감, 주신감이었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신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무능한 의존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기에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아닌 주님을 믿는 마음, 즉 주신감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감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교만을 내려놓고 무능한 의존자로서 다시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